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가며 나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한 애딴 섬에 등대지기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통통배를 타고 점심 끼니도 걸은 채 도착한 우편 집배원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구독하는 월간 잡지를 건네주면서 잔뜩 짜증난 얼굴로 불평을 토했습니다. 딸랑 잡지 하나 배달하려고 버스 타고 배 타고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등대지기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자꾸 투덜거리면 일간신문 구독할 거야. 삶의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는 외딴 섬에서 홀로 외롭게 등대지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누구는 매일 무거운 행랑 걸머지고 우편 배달하고 싶어서 하고 있겠습니까? 발바라 삼천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봉제 공장에 다니시는 성도님 댁을 신방했는데 밤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면서 피스웍으로 일하니까 하나라도 더 뽑아내려면 엄청 밟아대야 해요. 밟아라 삼천리예요. 웃으시며 그러시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이 페인트, 밤청소, 세탁소 짭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서 손짓 발짓하며 주 7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던 것이 한인 이민 1세들의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민 와서 겪어온 삶의 고충과 애환은 듣기에도 참 눈물겼습니다. 대학 교수 하시던 분도 계셨고 별 3개 다셨던 장군도 있었고 특허를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재벌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잠깐 나가 있으라 해서 왔는데 팽당해가지고 눌러앉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형태도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누구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경멸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삶이 감사합니까? 1부 예배 때 반응을 보니까 2부, 3부 예배 때도 이 질문을 해야 하나 하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팬데믹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좀 즐겁지 않더라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천이 감사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시겠지요? 옳습니다. 그 당연한 것, 감사를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신앙생활의 묘미라고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의 묘미 이거 하고 감사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오고 감사하라는 명령어도 3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범사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항상 이라는 의미와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혀를 잘라내야만 하는 마지막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혀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도 숙연히 환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일지 생각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곳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오늘 하루 여유 줄게요. 내일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물리적 고통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열이면 열 다 멘붕 상태가 올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앉고 설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며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감사다 느낀 것들을 꼽아보니까 이번 주만 해도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머리가 좋았으면 1000가지도 더 찾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작자 미상의 시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드렸던 노래입니다.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안전을 도모하시는 하나님,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를 통해 알게 되는 신앙생활의 묘미가 하나 있는데요. 한자로 이 묘미는 묘할 묘자, 만미자를 씁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미묘한 재미나 흥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의 묘미 중에 으뜸은 물고기가 미끼를 입질하기 시작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다가 순간적인 느낌으로 탁 챘을 때 낚싯대를 통하여 전해오는 짜릿한 손맛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이 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감사는 넘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인은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전해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감사는 선택이다. 안 하시는 분들 다 보여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그가 92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전 세계를 3번이나 돌면서 강의에 열정을 보이며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독일 나치가 비록 자기의 몸을 감금할 수는 있었지만 희망에 대한 삶의 태도는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삶은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혼도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내가 선택한 결정이에요. 그렇습니까? 혹시 같이 부부끼리 앉아 계십니까? 직업도 방향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늘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은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애롭고 우울해지고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감사를 하면요 활력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둘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둘째, 감사는 훈련이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어느 때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부 때는 저희
큰아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좀 그랬는데, 자녀들 문제도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젊은 분들이라 별로 공감 못 하실 텐데요.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실족히 않게 하려고,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만 있으면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아픔을 거치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셋째, 또 따라 하셔야죠. 감사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감사했더니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다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는 내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아유, 내 팔자야, 내가 눈이 삐었지.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준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남성분께 묻겠습니다. 영희 같은 아내와 사십니까? 순이 같은 아내와 사십니까? 대답을 못할 테니까 그냥 여성분께 묻겠습니다. 본인은 영희 쪽입니까? 순이 쪽입니까? 아니, 웃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영희 쪽에 가까우시면 빨리 전환하셔야 해요. 그게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닥터들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예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있어도 주기 싫고, 저 같은 경우는 불평하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합니다. 닭은요, 닭 아시죠? 닭.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7초라고 해요. 7초 전에 있었던 일을 닭대가리는 기억을 못한다네요. 오늘 설교 핵심은 감사하며 살아라인데, 이 말씀을 한 주 뒤에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절대 닭대가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아라. 예, 고맙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남편, 예쁜 아내가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썩어진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병희 담임 목사님께서 시니어부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삶의 노하우와 그 입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걱정은 담임 목사님 목이지 말입니다. 동부에 계실 때 시니어분들도 케어해 보셨다는데 맡기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려요.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갈 2024년은 어떨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비영리 단체인 GCF 글로벌 챌린지스 파운데이션이 핵전쟁부터 전염병, 또 지구온난화, 인공지능 AI까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2018년도 5년 전에 내놓았는데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에너지 위기, 전쟁, 테러,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설, 폭우, 한파, 홍수, 폭염, 가뭄, 지진, 토네이도,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부의 용장로님이 올해 94세신데 그래도 농사를 지으셔요. 그런데 올해는 농사도 안 된다고 호박들을 못 나눠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총기, 마약, 성의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미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도 이제 손녀딸이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요새 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한번 알아봤더니 몇 주 전에 우리 시니어부 토론 시간에 성의 정체성 때문에 얘기를 나누는데요. 성이 8가지라네요? 나는 한 5가지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9가지, 10가지도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세요. 본문 시편 121편은 안전하고 밝고 평안한 가운데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전쟁, 파괴, 학살, 포로의 공포, 굶주림, 뼈를 찌르는 현실적 고통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지키신다는 말이 6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1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힘이라고.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만이 우리 삶의 안식처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반석이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는 그 발걸음 어디로 향합니까?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주의 성전, 교회로 향합니다. 토요 중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신예부 회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토요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주의 성전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주의 전에 앉아 있으면요, 기뻐요. 감사가 나와요. 때론 눈물도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고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을 온통 지키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감사함으로 누려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